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20장 제목이 큰 영화로운 주가 아니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입니다. 2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힘들게 노력하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축하하고 격려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무고하여 흔들고 넘어뜨리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결과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을 보듬어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의지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느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거짓을 하니 이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죄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조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라. 하나님을 위해 한주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 안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정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권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눈도 많이 오고 너무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잘 지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봄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주님, 세상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 하늘 한번 여유롭게 허리 펴고 볼 수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들도 소망을 갖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우리 이웃들이 모두 마실 수 있도록 우리 계동교회가 그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아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이곳을 기도처요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셔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께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기간 그 헌신과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방 봉사하는 손길 늦게까지 재정에 애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모두 피곤치 않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여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약속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주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의한 마음을 나누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공성한 장사를 믿음이 그를 속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 6월절은 우리 민족의 설 명절과 같은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그날을 매년 첫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도 1896년 대한제국의 태양력 수용 1895년에 갑오정변이 일어나고 저 갑오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갑신정변 갑오경장이 이제 그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1896년에 태양력을 처음 합니다. 실시합니다. 달력을 바꿔요. 그래서 황제 칭호도 이제 나오고 달력을 바꾸는데 달력을 바꾸고 나서 1월 1일 양력 1월 1일을 이제 신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음력 1월 1일은 그때 이제 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 1910년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강점이 되면서 일본도 역시 1월 1일 신정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을 이제 그때도 아주 조직적으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이 돼서야 90년이 지나서 이제 구정을 민속의 날로 정합니다. 민속의 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명절 쉬게 하도 그냥 뭐 음력 정월에 다들 집으로 가니까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원래 신정 연휴가 3일이었고 민속의 날 하루.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속의 날이 이제 이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정이 이틀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1989년 드디어 민족 전통 명절 설날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무형문화재 무슨 날이 설날이 그렇게 됐습니다. 설날을 아예 바꾸지도 못하게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절기로 이제 아예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고향에서 지키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들은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지 예루살렘 동남쪽 베다니 오늘 이제 베다니를 먼저 가시네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다니가 있었다는데 그 베다니 집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살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집 거기를 이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준비를 했겠어. 오늘 본문 우리가 12장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일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 집을 이번 예루살렘 방문할 때는 거길 들리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잔치를 벌이는구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치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잔치를 베푸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예수님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비싼 향유를 부어버리는 한순간에 쏟아버려.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돌발 행동이죠. 그걸 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뭐 유다만 화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데 어떻게 근검절약 검소하게 지내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왔는데 300대나 이 향유를 말이 이걸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줬냐면 이제 막 화가 나죠. 그때 예수님은 그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알쏭달쏭한 이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내 보고 돌아. 지금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중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못 알아듣고 또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뭐 사실이죠. 그게 앞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거나 향유 사건이 지난 후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도 보러 오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또 보러 오고. 그래서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나사로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살려낸 이적을 일으킨 예수와 그 이적을 통해 살아난 나사로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 혼자서 죽이지 않고 이제 협력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잖아요. 표적이 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기고 말이지, 뭐 음식 정결법도 안 지키고 말이지,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나 고치고 앉아 있고, 왜 안식일을 고쳤냐 그랬더니 뭐 또 그냥 신소리 나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이나 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저거 죽이자 이렇게 이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이 원래는 앙숙이야. 이쪽은 형식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저기 그 예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 너희가 죄가 사함받는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옛날 고리짝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말이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이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탁 터져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지켰냐 말이야. 다 말씀, 말씀 읽고 쓰고 외우고 복사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 사람들이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때는 서로 협의를 한 거지. 죽이려고 마음이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요한복음 12장 19,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이 사람들도 이제 같이 죽이려 협력하러 왔는데 왜 쓸데가 없어. 저 이제 예수님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죽일 수가 없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라. 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냐면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같이 오고 있어. 근데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가 오고 있고 그 큰 무리가 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 소식이 전해졌어.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 호산나 다윗에서 영접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영접하는 모습이 약간 좀 희극적이지. 웃겨. 어떻게 하면 오시는 예수님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왕이 오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예수님 뒤로 쫓아오는 오는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야 저기 그 나무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누가 끌고 왜 끌고 가냐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고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자들이 쭈뼛쭈뼛 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니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니까 아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가져가시오. 그래가 정말 가져왔는데 그 큰 어른이 나귀 새끼 위에, 나귀도 원래 작은데 나귀가 원래 작은데 나귀 새끼는 더 작은 거 아니야. 그 큰 어른이 나귀 새끼 위에 앉아가지고 나귀 새끼 그러니까 좀 새끼 나귀 위에 앉아가지고 새끼 나귀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또 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고 영접하니 얼마나 웃겨. 사실은 그 장면이 얼마나 웃겨. 근데 하나님이 그 웃기는 장면을 연출하신 이유가 있는 인의 장막.
이렇게 아직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아직 안 되는데 미리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1시간이 2시간 먼저 가면 안 되니까 하루 이틀 먼저 가면 안 되잖아. 지금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둘러싸게 만드신 거예요. 그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죽이려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유는 다르지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죽일 수가 없어. 사람들이 와 몰려 있어요. 참, 그러고 보니 참 대단하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 23절부터 읽었습니다. 12장 20절부터 보면 헬라인이 등장을 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 왜 명절을 지내러 와?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빌립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극천칭도 쓰고 있고 우리가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얘기가 돼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대인 명절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앞서서는 누구야?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청을 넣고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참 이런 사람들이 헬라 사람. 이 헬라 사람들의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라도 헬라 사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그가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 의식을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무슨 제사를 지낸 사람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 말씀 회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변에 말씀을 아마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세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초를 지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짧은 대목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제사도 바리새인들이 왜 저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천년을 지켜왔던 제사법, 자기들이 천년을 지켜왔던 율법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폐한, 너희가 지금 잘못된 율법, 모세가 잘못됐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잘못된 율법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모세를 욕하지 않는다. 나는 모세가 준 율법이 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문제라는 거고, 내가 문제면 이 율법이 문제고, 율법이 문제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잘못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상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너희가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이 찔리는 거야. 찔려서 뭐 양심에 찔리는 게 아니라 억울한 거야.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막 같이 고생을 하면서 막 핍박을 받고 막 성전이 무너지고 막 전 세계 흩어져서 막 디아스포라 되면서 막 멸시를 당하고 막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니 우리 보러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가리면서 죽일 수밖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무슨 소리야. 좀 그런 과정에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고 죽을 때가 왔다고 이제는 선언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요 똑같은 요한복음 앞에 2장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 아주 난처한데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은 해놓고도 이적을 행합니다. 원래 이적을 행하면 안 돼. 이적을 행하면 집중이 되니까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집중하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걸 아니까 가급적이면 이적과 기적을 안 보이는 데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그 영향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터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만 다니면서 여기서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지. 이 사람은 몰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이쪽 사람들은.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놓고도 그래도 할 수 없어도 이적을 행하는데 몰래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알지. 우리는 읽었으니까. 근데 그 결혼 온 사람 몰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야 주인 나와. 야 처음부터 좋은 거 내놓고 막 우리가 출출하고 나서 나쁜 거 내놔 이제.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 손님을 이렇게 떡을 하냐. 근데 아무도 몰라. 이적은 일어났는데 아무도 몰라. 이렇게. 자 그런데 똑같은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근데 너 갈릴리에서만 자꾸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형제들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동생들이지 형제들이라고 예수님. 그리고 뭐 또 사촌들도 있을 수 사촌 형제들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의 동생들일 수도 있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사촌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사촌들이 야 너 여기서만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명절에는 내가 안 올라간다. 근데 이 명절에 너희가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가 저기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거 너희들이 가서 전해. 근데 다른 사촌들은 다른 형제들은 네가 가서 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정말 너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이번 명절은 아니야 라고 선언을 건네죠. 자 그런데 오늘 이번 본문 이번 명절에서는 자기 때가 이룰 때가 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기 때가 다가왔는데 그동안에는 이 때가 고난의 때고 순환의 때고 죽음의 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분명히 고난이겠지만
현실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끝이 죽음이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알고 있으니 그 고난이 영광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일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금세 어두운 밤 추운데 아침에 따사로운 햇살이 쭉 비추면서 그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또 산모들이 고통 10달을 뱃속에 달고 다니면서도 고통스럽지만 또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아이가 순산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생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 뭐 아주 그냥 괴롭고 힘들게 몸을 막 혹사시키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 괴로운 운동 끝에서 나오는 건강과 강건함에 또 영광이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오죠.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는 아직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까지는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빗대어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알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한 알의 밀알, 그리고 그 한 알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한 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그 밀알은 그냥 밀알이야. 뭐 다른 걸로 변화되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죽지 않는 그리스도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어. 난 죽지 않아도 돼. 내가 죽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어. 완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다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죽지 않아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구원하는 것과 죽지 않아서 구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구원하는 방법이 있고 죽지 않아도 구원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뭘 선택해? 죽지 않고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본인이 죽어서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는 나도 죽고 싶지 않았나 나는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쏭달쏭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3번 할 때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걷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고난을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내가 다 알고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꼭 제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 비밀이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는 죽든지 죽지 않든지 내 사명을 내가 알아. 그리고 죽든지 죽지 않든지 내 사명을 나는 이룰 수 있어. 나는 내 사명을 완성할 수 있어. 내가 죽어도 사명을 완성할 수 있고 죽지 않아도 사명을 완성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너희의 삶은 너희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근데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른다면 나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면,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처럼 죽어야 한다. 즉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왜 죽지 않고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왜 꼭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죽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져야 한다. 빛으로 부서지고 소금으로 녹아져야. 너희는 죽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죽어야 한다. 왜? 너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한 사람 아담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모든 사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자기가 죽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져, 나 같은 제자가,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열매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만물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한 사람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모진 환난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한 가족 즉 노아와 그 자녀만을 살리는 심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희한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가 살기 위해 세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더럽고 너는 천하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막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막 식민지 가서 막 그냥 개 돼지만큼 막 죽어가는 초콜릿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듣다가 막 화딱지가 나고, 초콜릿 그거 막 카카오 더 안 자기가 할당한 양만큼 안 갖고 와서 손 잘라버리고 이쪽 잘라 그냥 죽여버리고, 근데 또 니들 똑바로 해. 돈도 안 주고
그냥 쫙 강도질 해가지고 지금 다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들이 힘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기 위해 세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금과 빛으로 부서지고 녹아지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부서지고 녹아지는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뜻이 온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갇힌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눠 쓰시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불편하지 않도록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성계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청장년 주간인데 우리 청장년 해가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48살 만으로 48살 이하가 청장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하고 48살이 만 48이 안 되면 청장년 내가 청장년이구나 난 남성계는 아직 아니구나 난 청장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다음 주에 이렇게 모여서 한 가정, 두 가정 제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수 및 도색 작업 지난 주간 외벽 도색과 방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 방수 일부만 지금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아직 못한 그래서 반쪽은 다 마른 다음에 또 짐 옮겨놓고 또 이제 나머지 반쪽 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도색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에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여성교회와 교회학교연합으로 3월 30일 새벽 기도 후에 간단한 조찬을 마치고 종로경찰서에 보낼 계란 600개 또 교회 사랑을 전한 400개를
이번에 좀 양이 많죠. 포장하고 이 결혼과 관련돼서는 우리 김순례 원사님께서 거금 30만 원을 내주셔서 1000개보다도 더 많은 계란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한 1000개만 삶을 것이고 삶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점심 때 또 일용할 양식으로 점심 때 먹는 걸로. 그래서 우리 김순례 원사님이 또 기증하시는 계란으로 계란찜, 계란 후라이, 계란 무침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또 계란을 또 싸게 또 잘 또 납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시점이 막 계란값이 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오른 값으로 계산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값으로 계산하라고 뭐 돈을 갖다 주면서 오늘 값으로 계산하시오. 그래서 오늘 값으로 30만 원어치 계란 다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김경숙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 전해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단준 또 서진이 그다음에 우리 유아세례 문수라까지 있습니다. 정기 성찬식은 4월 7일 예배 중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일부 또 우리 황지원 선생님 또 오늘 어디 또 출장 가시는 바람에 이상빈 선생님이 대타로 하셨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참 큰데 그래도 이렇게 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수금으로 썩어지고 부서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